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교회에 대한 그 특성과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은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감독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오늘은 바로 집사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집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할 사람들을 이제 세워야 하는데, 그 집사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가, 오늘은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집사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네요. 깨끗한 양심. 이 깨끗한 양심은 일상생활 속에 있어서 정말 신실하고 거짓 없는 그러한 그 삶을 사는 사람들, 또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특별히 이 교회에서 집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깨끗한 양심이 없으면은 참으로 당시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그 봉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라고 하는 직이 어떤 직이었는가, 또 어떤 배경에서 생겨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그 사람들이 모였고, 그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가 돌보는, 연보를 해서 돈이 좀 모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감독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단어 자체가 위에서 돌보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돌봄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 돌봄을 일선에서 봉사하는 자들, 돌보는 일을 봉사로 여겨서 감당하는 자들이 집사였는데, 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교회 예산을 가지고 또 양식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가호호 돌면서 그렇게 구제를 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신실한 것이죠. 신실하고 성실한 자들만이 이 일을 거짓 없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주어지고 또 그 당시에 필요했던 양식이 주어지게 되면은 사람의 욕심이 왜 나지 않을까요?
조금 잘못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자기가 갖기도 하고 또 자기하고 더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정말 거짓 없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배경을, 집사를 세운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집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생겨나게 된 배경을 얘기하고 있죠.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 나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사람들 더 많이 구제했던 것 같고요. 또 친분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조금 배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한 봉사자들을 세우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것 부쩍 중요하죠. 9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예, 그래서 깨끗한 양심.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깨끗한 양심이라고 했죠. 그럼 이 깨끗한 양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윗절 8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예, 이런 몇 가지 조건을 냈죠. 이런 몇 가지 조건 중에 눈여겨볼 것이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 예, 한 말로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일구이연이 헬라어 본문을 보니까 딜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딜로고스. 예,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잘 우리가 익숙하죠. 예, 말씀, 말하는 것, 그것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딜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말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입을 가지고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된 것이고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구제 봉사를 하면은 안 된다.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이 헌금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그 사역,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집사도 역시 봉사직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커지고 현대화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도 하고 찬양대원으로도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또 주차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봉사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제하는 일에만 여러분 깨끗한 양심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봉사하는 일에 정말 이 깨끗한 양심 그리고 딜로고스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한 입을 가지고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 것, 정직한 것,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이 집사의 자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교회 봉사뿐만이겠습니까? 어제 감독의 자격에서도 말했듯이 사회생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감당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맡기는 것.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아침마다 우리가 매일 주심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들 교회의 직분이 어떠십니까? 대부분 다 집사님들 직분은 갖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권사님 또 장로님 그렇게 이제 직분들을 갖고 계실 텐데 여러분 다 공통점이 있죠. 이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하게 생활해야 하는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는 중에 또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격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예, 이것이 이제 집사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비밀. 자, 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구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리면은 조금 이해하는데 폭이 좀 넓어집니다. 공동 번역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심오한 진리를 간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 믿음의 심오한 진리를 간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믿음의 심오한 진리를 간직한 사람, 그들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쓸 때 믿음의 비밀, 그것을 참 자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비밀을 얘기할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비밀인데요. 그 비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특정한 것을 얘기할 때 비밀이라고 주로 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비밀이라고 쓸 때 바울이 생각하는 그 내용들은 무엇인가? 그 비밀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그것을 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비밀이다, 그렇게 늘 서신에서 써주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어드립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 자체가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랐고 감추어졌었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 초대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이 비밀스러웠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된다, 우리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쓴 이 비밀,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얻고 그리고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삶이 다 끝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를 의지하게 되면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우리는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소망, 그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서 교회의 봉사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집사의 직분 아무나 다 받는다고 아무나 다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분쟁이 나고 또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교회 봉사하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이 좋아서 관계 때문에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가만히 있으면 건질건질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뭔가 일을 벌리고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향상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분명히 지적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 채 집사의 직분으로 봉사를 하게 될 경우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 상처와 아픔과 갈등, 분열, 싸움, 그것으로 끝나고 말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갈등 때문에 집사를 세우고 집사가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립니다. 집사의 자격. 일반 사회생활적으로는요,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집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두 번째, 영적인 생활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열매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비밀,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질 때 집사의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다 집사의 직분 이상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의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가, 믿음의 비밀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늘 간직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늘 간직하고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